조금 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때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빌라도의 잘못이 과연 무엇이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 예배 때나 집회 때마다 그의 이름을 언급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주범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그의 이름을 잊지도 못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언급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주관하고 또 이스라엘 당시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의결하고 판단하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소속이 돼 있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임 시간은 본문 1절의 새벽이라 나옵니다. 즉 그들은 모이지 말아야 할 시간에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의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이들은 모여서 무엇을 의논했을까요? 어떤 작당 모의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크게 세 가지를 의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논점으로 재판에 넘길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넘겨야 이 재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공회에서 새벽같이 그것을 놓고 씨름을 한 것입니다.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했던 당시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법, 율법에 따라서 공회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어디까지는 권한을 주지 않았냐면 사형을 시키는 데까지는 로마가 각 지방 자치,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에는 그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자 지도자들 그들도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면 빌라도의 판결이 있어야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빌라도에게 어떤 논점으로 어떤 죄명으로 예수님을 고소해야 될까를 의논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문제시 삼았던 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걸고 넘어져서 신성 모독죄를 가장 먼저 예수님께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정에서 신성 모독죄를 아무리 주장해봐야 빌라도가 사형을 내릴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정치 반란범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즉 유대인의 독립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유대인의 독립을 주도하는 반란군의 수괴다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새벽부터 모여서 첫 번째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우는데 예수님을 반란자로서 정치범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빌라도도 묻는 거죠. 이렇게 고발을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쉽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의 인정은 반란의 괴수로서 예수님이 인정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는 인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라고 자기들이 이 재판의 승기를 잡았다라고 판단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재판정에서 자신들이 다 이겼다고 판단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의 증언들, 또 그 증언을 뒷받침해줄 증인들을 다 대동해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공격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묵비권을 행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빌라도가 놀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인 거죠. 답답할 만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변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으니 재판관인 빌라도가 놀랄 따름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왜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재판정 앞에서도 침묵하실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못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어떤 랍비보다도 탁월하게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못할까요? 이 앞뒤 말도 안 맞고 논리도 맞지 않는 이런 하찮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이 앞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억울하고 답답해도 침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의 과정 속에서 무지한 대제사장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고발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단어가 만족입니다. 만족.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침묵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되는,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선행이 돼야 됩니까?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논한 두 번째는 뭘까요? 새벽부터 모여서 의논한 두 번째는 뭐냐면 6월절은 명절인데 이 명절이 되면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사면의 행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큰 명절이나 절기, 연말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을 하죠. 당시에도 명절이 되면 사면을 해놓는 제도가 있었고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빌라도한테 있는 겁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공회는 새벽부터 모여서 뭘 준비한 것이냐면 이 명절에 사면을 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자. 그래서 무리들을 충동시켜서 무리들에게 사전 포섭 작업을 다 해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논의까지 마친 겁니다. 예수님이 만에 하나라도 풀려날 기미를 사전에 다 봉쇄하는 철저한 재판을 준비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찌 보면 이 공회가 짜놓은 이 재판의 각본대로 준비된 대로 끌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의논의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인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의논한 세 번째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사명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큰 재판이 있으면 뉴스에서는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는 뉴스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대법관들의 성향이 좌냐 우냐를 놓고도 색깔을 입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어떠한 법에 대한 판결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정관예우라고 해서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도 그래서 새벽부터 모여서 뭘 판단하려고 하냐면 이 재판권과 사명권을 가진 빌라도의 성향이 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뭘 근거로 사면하는지, 빌라도는 뭘 근거로 재판을 하고 형벌을 때리는지 분석한 것입니다. 그의 성향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빌라도는 판결을 내릴 때 팩트, 사실, 증거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냐, 그렇지 않냐, 이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빌라도의 성향은 14절과 15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14절에서 빌라도는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 안에서 판단했을 때 예수에게는 사형, 아니 어떤 죄도 물을 만한 건덕지,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끝에 최종 판단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빌라도는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넘겨줍니까? 15절에 빌라도의 성향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무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이게 빌라도의 성향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법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면, 당시 이 총독들의 평균적인 통치 기간이 5년인데 빌라도는 10년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해먹었어요. 10년 동안 해먹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의 원천인 무리들을 만족시키는 판단을 내려서 10년 동안 정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무리들을 동원해서 소리 지르게 만들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소리 지르게 만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만든 것입니다. 재판은 어떠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하게 하는 판단에 의해서 모든 판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사셨습니까? 다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 그래서 그 억울한 재판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리를 만족시키. 무리를 만족시킴으로 결국 누가 만족하게 됩니까? 자신이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죄인된 삶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가?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판결한 것입니다. 예수 죄 없어도 십자가에 넘겨. 그래야 내가 정치 오래 할 수 있고
많이 해먹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만족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육체적 쾌락과 본능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새벽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가? 오늘 이 새벽 철저히 나의 인생의 하나님만 만족시키는 인생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